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오늘 영적 전쟁, 우리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바울은 마귀를 대적하는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내가 이 복음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내가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도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그 영적인 전쟁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이 아무리 목사가 혼자 해보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삼겹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전쟁은 혼자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의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좀 기도 부탁을 서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힘을 내십시오. 이런 말들이 서로 많아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이 독산동 교회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족함이 없는 십자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의 사신이 되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복음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가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영적인 전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전쟁은 바울이 결론을 짓고 있어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그냥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크리스찬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어떻게 말하면 영적인 전쟁이 아니고, 진짜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전쟁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의 사신으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 사신으로 살아가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진짜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의 말미에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제 문제와 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복음의 사신으로서 영적인 전쟁에 참가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오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고, 오늘 여기 금요철야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던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사신으로 사는 것, 복음의 대사로 사는 것, 이게 영적인 전쟁인데, 이 삶을 내가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이 에베소, 빌립보서, 이 골로새서는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서신이에요. 편지예요. 이 에베소서 말씀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어떻게 복음의 사신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복음의 사신이다. 복음의 대사이다. 내가 이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이 감옥에서라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 멋있죠? 왜 바울이 멋있냐면, 가만히 바울의 신앙을 보면요,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복음의 사신이다. 내가 일이 잘 풀려도 나는 복음의 사신이다. 나는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어디에 있어도 항상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신으로, 복음의 대사로 나를 불렀다.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것에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라고 결단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독산동교회 성도님들도 내게 주어진 일이 환경과 상관없이 열리고 안 열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복음의 사신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복음의 사신입니다. 당신은 복음의 사신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10,000원짜리를 한 장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10,000원. 자, 이 10,000원은요, 그냥 10,000원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다 이렇게 돼도 10,000원입니까? 10,000원이 아닙니까? 10,000원이에요. 예, 찍고는 쉽지만 또 붙이는 작업이 번거로워서 찢어줘도 10,000원입니까? 10,000원이 아닙니까? 10,000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영적 상황이 피폐해지고 곤고해져도 나는 복음의 사신입니다. 내 인생이 빳빳하게 잘 나가도 나는 복음의 대사이고 복음의 사신이다라는 거죠.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영적인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군사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내가 이 복음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몇 가지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기도에 부탁한 내용이 오늘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말을 잘하게 해달라고 오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당연히 할 말,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잘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말을 잘하냐? 아무리 내가 웅변을 잘한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을 잘하느냐? 하나님이 내 입에 할 말을 넣어주셔야지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엇을 기도 요청하고 있냐? 성령께서 내 입을 강권하셔서 내가 마땅히 할 말을, 당연히 할 말을 때에 맞게 잘 할 수 있도록 내 입을, 내 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뭘 잘해야 되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가까이 하시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하게 하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감동 감화해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적절한 때, 적절한 사람에게 말씀을 이렇게 던져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언제 많이 경험을 하냐면 신방 갈 때 참 많이 경험을 해요.
신방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 가정에 전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렇게 차에 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해주세요. 아, 그러면 이 말씀이 저 가정에게 당연히 해야 될 말이구나 하고 저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이 복음의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냐면, 바울이 이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언제 실패를 했냐면 그리스 아테네 지방에 가서, 성경에 보면 아덴 지방이라고 나오죠. 그곳이 철학이 굉장히 난무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바울도 굉장히 학식이 많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스콜라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 막 이런 것들을 막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철학을 이야기하네? 그러면 나도 철학 많이 알고 있어. 내 지식과 내 논리로 내가 이것을 깨뜨려줘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과 철학을 부딪히면서 논쟁하면서 깨뜨려요. 이겨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몇 사람밖에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바울이 딱 기억을 하면서 그의 평생에 다시는 내가 내 지식의 말로, 내 생각의 말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이 구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을 내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음의 사신이 되겠다라고 하면, 사신은요, 다른 데 지방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 외교 장관 보세요. 뭐만 잘하면 됩니까? 말을 잘해야 돼, 말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시면 진짜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사신이 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을,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입술에 말을 주실 때 내가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면 내가 입을 열어야 되는데, 오늘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뭐하라고요? 나로 입을 열어. 입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이런 권면을 꼭 해주고 싶다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쳐버리고 지나가고, 그때 꼭 이런 말을 해줄 걸 내가 못 해줬지, 때로는 내 피곤함 때문에 다음에 얘기해야지. 우리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 번째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딱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입을 열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입술에 순종을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입술을 여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입술이 즉각적으로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 만나면 꼭 이런 겉면들, 이런 말들 해주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입을 즉각적으로 열어서 순종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그 영혼을 내가 살리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입을 열어야 될 사람이 자녀일 수가 있고, 출근하는 남편일 수가 있고, 출근하는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감동케 하신 그 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입을 열어서 여러분 말을 전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피곤함 때문에 다음에 말해야지 이런 마음 하다가 그 사람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못 볼 때도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가라고 할 때 가서 입을 열고 또 전하라고 할 때 또 가서 입을 열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바울이 무엇을 놓고 기도 부탁을 했냐면 입을 열어서 전할 때 내가 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신이 외국에 갔어요. 뭔가 대화를 하는데 주눅 들어가지고 눈치 보고 대화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얼마 전에 왕이 이게 외무부장이랑 대화를 했습니다. 사드 문제 때문에 막 대화를 했어요. 물론 큰 나라죠. 근데 이 외교 장관이 주눅 들어가지고 네, 그렇게 할게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어떻게 담대하게 말하느냐가 내 나라의 품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은요 절대로 구걸하는 것이 아니죠. 한 번만 믿어줘 이게 아니죠. 복음은 뭡니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했습니다. 비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비밀을 알고 있으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 좀 뭐야 하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주눅 들어가지고 말해줄까 이러지 않죠. 비밀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요, 여러분 비밀이에요,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전할 때 담대함이 있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품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담대함이 없어요. 주눅 들면요, 나를 사신으로 보내신 그 왕의 대통령의 품격이 국격이 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겠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과 확신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이 품격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복음의 사신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사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싸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그래도 싸우겠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내가 이 싸움을 쉬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영적인 전쟁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자꾸만 씨앗을 훔쳐가잖아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훔쳐가 버리잖아요. 못 믿게 하잖아요. 눈을 가리게 하잖아요. 길을 닫게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와서 사탄의 나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못 믿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복음의 사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싸워나가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다시금 점검하고 입자라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장관이 사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나라로 귀국했습니다. 그러면 왕이 축복하고 칭찬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왕이 당연히 축복하고 칭찬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신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다시금 주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게 빛나게 하시는 축복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 승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 JSA라고 공동경비구역에서 우리 한 명이 이렇게 탈북했다가 북한 군사들은 30-40명이 다 문책당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군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사관 2명이 가서 포복으로 끌고 오고 대대장이 어머해가지고 이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딱 다 끝나니까 뭐가 있습니까? 잘하니까 이 유엔 사령군이 와가지고 표창 주잖아요. 잘하니까. 사신의 역할을 잘하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상을 주잖아요. 김정은은 어떻게 합니까? 사신의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문책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사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또 한 가지를 좀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제가 한 2주 전인가 특세 때 말씀을 드렸죠. 외할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특별 새벽기도 1주차 때 우리 성도님들 장례가 이렇게 2건이나 터지고 또 그 와중에 또 돌아가실 것만 같다고 해서 참 많이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산소 호흡기도 다 뗐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 손자의 목회를 도와주시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특세 2주차 때도 아무 일 없고 그래도 오늘 새벽에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철야를 마치고 이제 전라남도 이제 영암으로 이제 딱 내려가요. 근데 제 마음은 되게 기쁜 마음이에요. 왜 기쁜 마음이냐? 저희 할아버지 연세가 올해 이제 92살이에요. 92살인데 제가 할아버지 거의 87, 8세 정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받아들이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1, 2년 뒤에 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떤 성경의 교리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손자가 할아버지 사랑하는데 할아버지 안 되길 바랄까요? 잘 되기를 바랄까요? 이 말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할아버지 지금 90평생을 너무 자식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딱 했던 것이 기억이 딱 나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때 그러냐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 전에 제가 올해도 요양원에 계실 때 제가 내려갔는데 할아버지 손자가 옛날에 예수님 전한 거 기억나세요? 하니까 알지. 그러면 제가 딱 두 단어만 가르쳐 줬어요. 두 단어가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단어와 또 아멘이라고 하는 두 단어만 딱 가르쳐 줬거든요. 할아버지 예수 해봐. 예수님 해봐요. 예수. 그리고 저랑 약속하는 거예요. 무조건 죽기 전에 예수 이렇게 하고 죽는 거예요. 제가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제가 옆에 있어주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하늘나라 언어는 아멘이니까. 그리고 아멘. 제가 손자가 기도해주면 무조건 아멘 하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한번 저희 할아버지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임종을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똑같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할아버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멘 하세요. 아멘 해요. 이 중환자실에서.
그런데 할아버지가 제가 오늘 너무 새벽에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외할아버지인데 저희 어머니 식구들은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지금 그 전라남도 강진 영암에서 전부 할아버지 그 환자실에 지키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딱 벌어졌냐면, 할아버지가 의식이 돌아오면서 오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유언 딱 한마디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유언 딱 한마디를 듣고 돌아가셨는데, 거기 있는 어머니의 형제들이 다 놀랬어요. 어떤 말을 하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떤 유언을 하고 딱 이 말 하시고 그냥 눈 감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냥 눈 감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 말을 듣고 감사를 했냐면, 저는 할아버지에게 한 번도 성경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천국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에게 가르쳐 준 단어는 딱 예수하고 아멘이었고,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맨 처음에 가르쳤던 것은 할아버지의 삶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 딱 한마디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몇 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위로를 마지막 죽기 전에 보여주셨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제 끝나고 이제 내려갑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내려갈까요? 이제는 그 남아있는 어머니의 형제들을 위해서 복음의 사신의 마음을 가지고 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또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같이 부탁을 드리고 말씀드리고 도전하기를 원하는 삶은, 하나님이 내 삶의 정체성은 복음의 사신으로 불렀다. 그리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놓치지 않고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전할 때는 분명한 확신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도 복음의 사신으로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가정의 자녀와 남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이 복음의 싸움을, 영적인 전쟁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이 일어나고, 하나님 자녀들이 일어나고, 남편과 아내가 일어나고, 하나님 손자 손녀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찌하든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복음의 사신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오늘 이 영적 전쟁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다짐이 되게 하시고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독산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간식이 오늘은 귤로 이렇게 좀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우리 교육자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귤을 이렇게 개인당 한 2개씩 정도 이렇게 나눠 주셔서 우리 좀 잠깐 목을 좀 축이고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